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10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며 예언하십니다. 오늘 27장 우리가 지금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쭉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준비해라. 그걸 만들어서 네 목에 메고 예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멍에가 어떨 때 쓰입니까? 짐승들 일 시킬 때, 밭에서 일 시킬 때 그 목에 메게 하고 그 틀을 씌워서 줄을 달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짐승을 이끄는 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죠. 6절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6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그 느부갓네살과 함께 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작은 나라들, 그것이 다 바벨론 왕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지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있게 하겠는가까지도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가 있을 때까지 거기 포로로 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3대가 있을 때 그 기간이 약 70년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듯이. 그리고 그 손자의 이름 이미 우리 압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그 뜻은 달아보았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것을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참 신흥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바로 그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겁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살 길을 빨리 찾으십시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항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 나라에 바벨론이 침략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은 틀린 말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버린 우상숭배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침략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상 어둠의 나라의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무너뜨린 그 우상숭배의 나라인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 바벨론은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침략당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유다는 심판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일한 삶의 기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적인 예언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경고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깨닫습니다. 자, 보셔요.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 나라는 포로에서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들, 소망의 메시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보기엔 소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어떠한 말씀의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에는 이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어떤 말씀 들어야 합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붙잡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인 겁니다. 믿습니까? 듣기엔 너무나 싫고 부담되지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죠. 그래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인 경고의 메시지를 헛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큰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참 소망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저 잘 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